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구절들에 대한 주제는 제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철수 박사님이라는 분의 통찰에 크게 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밝힐 때는 좀 해석이 이게 긴가 싶어도 제 탓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조철수 박사님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셔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셔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그리고 고대 수메르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는 사전을 편찬하는데 디렉터로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실력을 가진 분인데, 국내에서 텃세로 정착을 못하셔서 국내에 돌아오셔서는 이 학교 저 학교를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강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배우는 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물론 이분의 어떤 사상은 제가 공부했던 학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저분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오셨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사연과 내막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연 속에서 그분에게 한 1년 정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비록 사상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 본문 해석을 듣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사실 그분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왕들의 이야기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은데, 이 낯선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를 하나하나 따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소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준비한 원고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설교를 한 번 시키고 두 번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저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연표를 제가 이제 준비해 왔는데, 이따가 이제 표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져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사람이 아침 시간에 비교적 지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복잡한 내용이더라도 그냥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시다 보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결국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교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본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사용된 지도 오래됐고, 얼마 전에 무리를 일으켰던 일반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몇 년 전부터, 몇 년이 아니라 아마 그 더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전부 짜놓은 듯이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도 옛말이고, 저희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이제 직업도 알리는 거예요. 장래 희망이 뭐니? 그랬더니 탈조선이랍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을 벗어나서 이제 나의 헬조선을 살아가다 보니 탈조선이 꿈이 되는 그런, 참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봐도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거니와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봐도 하루하루가 늘 즐겁기만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네, 뭐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그 한 주간이 정말 진짜 평안하고 하루하루 자고 깨면 야, 오늘이 새날이 되었구나 하면서 기쁨에 벅차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대부분 아침이 되면 아유 또 아침이구나, 혹은 아이고 늦었구나 로 시작해서 참 하루하루 짐이 무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고통으로 매일매일 자고 깨는 것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누군가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할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로 무겁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당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은 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 스마트폰 보고 길 가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까지 이런 아픔과 고통이 계속 있을 걸 생각하면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하루하루 순응하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아스 왕 시대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아스라는 왕을 올바르게 지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망한 이후에 요아스 왕이 급격하게 변절해서 심지어는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표를 잠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콧날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오는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이 친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잘 알고 있는, 이 표현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에 특히 이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그 표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남유다 왕 맨 위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왕들의 정략 결혼이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아합의 딸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시집 옵니다. 그 딸이 바로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데요. 여호사밧의 부인으로 온 게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호람과 결혼한 딸, 그러니까 그 아달랴를 통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그 자기 외가 쪽이 북이스라엘인 거죠. 동맹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이라는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병문안 차 북이스라엘로 간 사이에 때마침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아합 왕가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병문안 갔던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병문안도 조심해서 가야죠. 어쨌든 그래서 졸지에 이 유다 왕이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공석이 되니까 그 왕의 엄마였던 아달랴, 이 아달랴는 바로 이제 아합의 딸인 거죠. 그래서 졸지에 아들을 잃은 이 여왕이 친히 남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정말 아합 못지않은 한술 더 뜨는 공포정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남유다 왕가의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살아남는데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주고 자기를 왕위에 세워준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는 요아스 왕이 상당히 올바른 정치를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정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듣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성으로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 앞에 나서서 지적을 합니다. 왕의 잘못된 것을, 요아스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더니 요아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하나님의 예언자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사건,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왕위에 앉혀준 정말 그 은인의 아들인데, 그 은인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더니, 그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혹은 유언을 남기고 죽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쉬운 말도 때로는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신원한다는 것은 보복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스가랴는 정확하게 보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찾아달라고. 이 다라시라는 동사는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연구한 그 결과물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벌어질 이야기는 이 스가랴라는 사람과 이 마지막의 유언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스가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옮길 때 좀 굉장히 발음이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스가랴라는 이름은 즈카르야후라는 말인데요. 가끔 한글 성경 많이 알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가셔서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삼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쉼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솔로몬 왕도 슐로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원래 스가랴라는 말은 즈카르 기억하다, 야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유언, 주님께서는 보시고 찾아주시기를, 이만큼 얘기했으면 기억하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사실 왕의 권력 앞에서 그냥 힘없이 당한 이런 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도 파묻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당장 나타난 일은 무슨 일이었나 하면, 이 스가랴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확실히 우리 왕이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다시 한번 표를 죄송합니다. 아마샤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닙니다. 왕권을 확고히 하고 이번에는 또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부하들을 모두 찾아서 처형을 합니다. 25장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좋은 왕이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평가가 좀 미지근한 왕이었죠. 그리고 나서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개인적인 보복을 하죠. 물론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아스보다는 나은 왕이 일어납니다. 일단 스가랴의 마지막 유언, 주님께서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찾아주시기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찾아주심이 여기까지인가? 한 개인의 피를 보복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사실 스가랴를 비롯해서 그 앞서 예언자들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통치는 비록 아버지보다는 낫기는 했지만 완전히 돌아오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의 마지막 유언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아마샤 역시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으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2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반란으로 도망한 이후에 왕이 도망간 다음에 그 뒤에 예루살렘에 등극한 왕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아마 이사야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고 애를 썼는가. 여기에 보면 우시아 왕의 생애에 또 다른 스가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찾는 것이 번거로우시더라도 26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차피 본문이 24장이었기 때문에 2장만 넘기면 됩니다.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두 번째 스가랴가 나타나죠. 근데 역시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직역을 해버렸어요. 아니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버렸어요. 원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5절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심을 이해하는 자인 스가랴의 생애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심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껄끄러운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보심을 비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말 성경도 비슷하게 되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서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의역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문자적인 직역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보심을 이해하는 스가랴. 아까 스가랴가 죽을 때 유언이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보시고 찾아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찾아달라고 했던 스가랴의 기도를 아는 스가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중에 한 학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충수 박사님입니다. 이 우시아의 조언자였던 이 스가랴가 바로 요아스 때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위대한 가문의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다시 또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요아스가 죽고 난 지 한 2, 3년 뒤에 우시아가 등극하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스가랴 혹은 스가랴의 아들이 우시아의 조언자로 나서서 우시아를 옳은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시아 역시 끝까지 옳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우시아 왕은 훗날 교만해져서 이 제사장의 권한인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소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결궁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26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요담입니다. 요담은 그럭저럭 선한 왕으로 살았는데 그 뒤를 이은 아하스라는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이방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려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잘못된 왕 밑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했던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탄생했을까?
이 이전에 32년대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정말 이 많은 시간들, 우리가 처음에 요아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보시고 찾아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잠깐 우시아 때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럭저럭 선한 왕, 아주 악한 왕 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오랜 기간 지나는 동안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을까? 역대하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것도 참 재밌는 것이 원래 이 역대하 29장 1절에는 아비야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아비야라고 하면 아비야후, 내 아버지는 야훼시다 라는 이름인데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은 이 분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비 그러면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인데 이름이 내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지었을 텐데 스가랴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어주면서 내 아버지라고 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요아스 때 죽임당한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자기 딸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은 악한 왕이 뭐 16년간 통치하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암울하고 힘든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내 아버지를 기억하는 한 사람, 그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근근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아스 때 죽임을 당했던 그 첫 스가랴가 야훼께서는 나를 보시고 찾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냥 힘든 외마디 같은 이 비명인지 기도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남기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그의 집안을 통해서 약속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스가랴의 이름은 즈카르 야후,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그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마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야말로 이사야 예언자가 정말 활발하게 메시아의 이상을 노래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꿈꾸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당장은 어떻게 변화가 없고 내일이 그날 같고 또 내일이 그날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마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기억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 앞선 이들이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꼭 무슨 기도가 큰 격식이 있고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이 날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명절이 곧 눈앞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명절에 만나서 뭐 절받고 동물품 이렇게 주어주고 거기서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주시면 자녀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이 역사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복된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숱한 어려움 나날들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가끔씩 되뇌어도 보고 또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